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백신을 맞이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 많이 떠돌았잖아요. 그때 백신이 짐승이 표다까지 떠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누구나 불안해.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물론 저도 좀 있으면 백신을 맞아야 될 나이가 돼. 연령이. 그래서 저도 좀 이 문제를 확실히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괜찮다. 다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맞으려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맞아라. 주님 말씀은 세 가지요. 아직은 괜찮다. 그러면 이 말은 나중에는 안 괜찮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맞아라. 맞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맞으면 안 된다. 맞지 마라. 그렇게도 안 했어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각 개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왜? 여러분 방문서, 학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노인뿐만 아니고 모든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다 맞독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안 맞으면.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맞아도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주님께서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그랬으면 다 그만둬요. 직장 그만두더라도 안 맞아야 되죠. 근데 아직은 괜찮다 했기 때문에 맞고 안 맞고는 개개인의 마음이 달려있어요. 제가 그걸 개개인의 안 맞는 사람에 맞으라고 한 적도 없고 맞으려고 사람에 맞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각 개개인이 알아서 해라. 다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맞자.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전하게 없었어. 웬거니 백신 맞고 이상이 생긴 사람 많이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저희 가까운 목사님도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12월 달에 신장 이식 수술을 3월 마트에서 받고 어떤 분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데 백신 맞아서 돌아가신 목사님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백신 안 맞았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한쪽으로 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맞으면 안 된다고 했으면 저도 맞지 말라고 했겠죠. 주님께서 맞아야 된다고 했으면 다 맞으라고 했겠죠. 그러나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저는 어느 누구나 한 사람에게도 안 맞는 사람에게 맞으라고 한 적도 없고 맞으려는 사람에게 맞지 말라고 한 적도 없다. 다만 기도만 했어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1차 저와 스포사 모두 1차를 맞고 2차까지 맞았죠. 2차 맞을 때도 또 기도했어요. 주님 2차 맞아도 되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서 맞아라. 그래서 맞았어요. 주님 맞지 마다고 안 맞았죠. 그런데 뭐 맞은 사람들의 혈액에 피가 어떻게 되었다 이상했단 말 여러 가지 소문이 들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제 친구가 내과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한테 가서 피 검사를 해봤어. 정말로 피에 이상 있느냐? 검사 결과 NO! 전혀 이상 없다. 뭐 백신 맞으면 뭔 수치가 떨어지고 뭐 피 검사 해봤는데 전혀 이상 없어요. 물론 2차까지만 3차, 4차 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서사람 목사님 단톡방에다가 뭘 하나를 올렸어요. 베르시빌 짐승이 표라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누가 이제 올리는 거를 거기다 올렸어.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 올리는 사람의 정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그 양반은 백신 입고로 666표다. 이걸 전하고 있는 거야. 이걸 전하고 있는 걸 서사람 목사 단톡방에다 올린 거예요. 서사람 목사님 분명히 서사람 목사님도 백신이 666표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올렸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서다록스 분명히 백신 66표 아니다. 다만 안전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안 맞은 게 좋다.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백신이 66표 아니라고 한데다가 그걸 올리냐. 그 양반이 이제 그 올리는 그 양반이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 이제 매일 뭐 전도로 다닌다면서 막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들어보면서 너무나 창피해. 그걸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걸 거기다 올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양반이 올린 동영상을 봤더니 세상은 마귀가 다 장악했대. 그건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야. 그러니까 그건 새로운 얘기 아니야. 근데 가다가 보니까 미르란 말이 용이란 뜻입니다. 미르 산부인과 미르 용이란 뜻이에요. 미르 뭐뭐에다가 미르 체육관이에요. 체육관에 교회가 있어요. 쳐보십시오. 미르가 용인데 용이 다 장악했습니다. 용 위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용에게 장악된 교회라는, 아니 어떤 이론적이라든가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냥 생각, 본인의 생각도 튀어나온 것을 막 그냥 내뱉고 다니는, 그걸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근데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올리느냐. 근데 그분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백신이 짐승의 편이냐 육륜이냐 이걸 따질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가야 돼. 모두 성경. 뭐가 66, 666이고 뭐가 짐승의 표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맞으면 짐승의 표야. 안 맞으면 어떤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보면 짐승의 표 66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이 말은 모든 사람들, 작은 자, 어린아이, 큰 자, 어린아이나 큰 자나 다 표를 받게 만들어요. 근데 17절 표의 목적이 뭐냐? 왜 표를 받게 만드느냐? 목적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표를 받게 하는 목적이 뭐다? 매매 때문에 그래. 매매. 이 표를 가진 자만 이 표로만 매매하라 이 말이야. 이 표로만 매매하라. 자, 우리가 캄보디아에 갔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결제해요? 캄보디아 돈으로 결제해요? 캄보디아 돈으로 결제하잖아. 그렇죠? 캄보디아 돈으로. 물론 어디서 달러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돈 외에는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면 돈, 카드, 현금, 직불카드, 수표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다. 이 표만 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결제할 때 딱 되면 스캔을 딱 뜨면 내 계좌에서 그 마트 계좌로 돈이 싹 옮겨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만 가지고 매매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짐승의 표의 목적은 매매예요. 매매. 제가 열쇠 충매한 자는 그 짐승의 손을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짐승의 표는 매매예요. 매매.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언제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11장.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 어느 때냐? 보면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록은 인해재앙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다. 근데 나팔재앙 가운데에서도 11장 15절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까지 왔느냐? 계시록 11장 15절은 일곱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나타난 현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나팔을 불면 첫 번째 대환란이 시작된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와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핍박한다.
이스라엘,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예요. 근데 전 3년 반 지나자 적그리스도에게 계시록에 보니까 마귀의 영이 그 안에 쏙 들어가 보니까 그가 갑자기 돌변해버려요.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돌변해야 안 해요? 돌변해요. 에? 분노에 들어가면 갑자기 그 사람 분노에 참 뒤집혀버려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이 우호적인 이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영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스라엘 핍박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 못 지내지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나한테 예배해. 그래서 이스라엘 핍박하니까 이스라엘의 인마전 14만 4천이 도망가요.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피해서 도망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계속 핍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후 3년 반 동안에 보호를 해주셔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666 표를 받게 만들어.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적그리스도 대환란이 되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나. 근데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을 불었어.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대환란의 시대가 됐어. 그러면 12장에 뭔 얘기가 나오느냐? 두 가지가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뭔 사건이 있다? 이스라엘을 핍박해서 이스라엘에 도망간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666 표받게 만든다. 그래서 11장 15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15절에서 7번째 나팔을 부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환란의 시대가 되니까 12장 1절 이하에서는 12장은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장이야. 그걸 설명한 장이야. 12장 6절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야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1260일 동안 1260일이 언제냐? 얼마나? 성계에서 한 달은 30일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1260 나누기 30 해봐. 3, 42, 3, 2, 6 42개월이에요. 42개월. 42개월은 얼마 기간이에요?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핍박하다 이스라엘 도망가서 그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의 보호를 받아. 그래서 12장 14절에 그 여자는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뱀마귀 그 적그리스도 안에 있는 뱀마귀죠. 뱀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하니까 거기서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 3년 반을 거기서 양육받고 보호받아. 이게 사건이 나타난다. 또 하나 나타난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666 짐승의 표가 이거 못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11장 7번 나팔 불고 12장은 이스라엘 얘기고 13장은 짐승의 표. 오늘 좀 전에 읽은 짐승의 표 얘기예요. 그러면 14장에는 어떻게 되냐? 14장은 그렇게 해서 3년 반이 지나.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특별한 자연체의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냐 고난이다? 666 표 안 받아서 매매를 못하고 안 받으면 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이것이 후 3년 반의 고난이야. 나팔장 같은 데는 천재지변이 있잖아. 산이 불타고 나무가 불타고 바다가 고기가 죽고 하잖아요. 그런데 후 3년 반에는 다른 제한이 없어. 이게 고난이야. 이게 3년 반 동안 666표 안 받아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피해 도망다니고 이게 3년 반이야. 그래서 14장에서는 뭐가 되게 나오냐면 14장에서 이제 3년 반이 끝났어. 지났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버텼어. 인내했어. 3년 반 666표 안 받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 666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표를 받으면 지옥을 간다. 왜냐하면 받는 이유가 적그리스도에게 내가 그를 섬기겠다. 적그리스도를 내가 경배한다는 의미로 받는 거야. 적그리스도를 받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 경배하니까 그 사람의 구원은 무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걸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안 받아. 죽으면 죽으라 안 받아.
이런 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받고, 그래서 변절자는 다 받는 것이고, 오직 내가 죽으면 죽으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짐승을 안 받아. 그렇게 해서 3년 반 지나가. 그리고 14장에서 3년 반 끄트머리, 이제 끄트머리. 그러면 이제 3년 반이 지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 첫 번째, 이스라엘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보호받았다. 두 번째, 예수님 믿고 육류집회를 안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세 번째, 예수님 믿건 말건 육류집회를 받은 사람들. 세 종류가 있어. 그러면은 이 3년 반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단 말이야.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666표 짐승표를 안 받으면서 죽었던 사람들, 안 받고 감옥에 있다가 살아났고 피해서 산속에서 숨어서 살아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시키고 휴가시켜버린다. 그래서 이게 14장 얘기야. 그래서 14장 1절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러워 비자냥 순결한 자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14만 4천 추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전에 이미 한번 휴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년 반이 후 3년 반 지나고 나서 두 번째 휴거가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한다.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 그래서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두 종류다. 하나는 이미 육류표 안 받다가 순교한 사람. 한 종류는 예수 육류표 안 받다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죽는 자, 순교당한 자들 말이야.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해가 될 따름이라. 하고 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시니 육류표는 안 받았지만 지금 살아있어. 14절에 그 얘기야. 구름 위에 내가 보니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머리는 금면류가 있어. 예수님 그 손에 이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을 가졌을 때 추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 향하여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예수님의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제 거두세요. 추수해주세요. 추수하란 말이야.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무르익은 곡식이 누구냐? 육류추가 안 받으려고 버티다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둘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추수야. 추수.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들림받는 휴거 사건은 그런 추수가 아니야. 추수는 뭐다? 그때는 얼마 되지도 않아. 얼마 되도 않아. 추수는 모든 걸 다 추수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추수를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 오실 때는 가장 좋은 거 올려드리고 일부 그 소수가 휴거하고 진짜는 대환란을 겪으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서 정신 차리고 육류지표를 안 받고 해서 이때 두 번째 휴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14장 얘기예요. 이 추수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냐? 그때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내가 메시아 아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나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했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금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고 불에 태우리라. 이 타작마당이 바로 14장 15절 요한계시 14장을 말하는 것이 지금 그때 추수하는 거 대환란 끝에. 그래서 후 3년 반이 지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는데 한 종류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휴거하고 그 다음에 표 안 받은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다니 순교한 사람은 부활해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휴거해야 되고 그때 같이.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누구만 남느냐? 표 받은 사람. 적그리스도 다른 시대는 표 받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뭐냐? 15장 이하부터는 뭐냐면은, 그러면 대접장이 뭐냐면은요, 대접장은 누구만 남았어, 지금? 666 표 받은 사람만 남았어. 666 표 거부한 사람은 다 이미 휴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접장은요, 666 표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제한이야, 제한. 그래서 첫째 대접장의 뭐다? 첫째 대접장의 내용이 뭐다? 666 표 받은 사람한테 종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기가. 암. 베리칩 받은 사람한테 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제한이야. 그래서 대접장의 첫째 대접장에 바로 표 받은 사람 종기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 짐승의 표 받은 사람에게 종기 나오는 게 지금 표 받은 사람만 남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계시록에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11장에서는 7째인, 12장에서는 이제 11장에서 7째를 떼니까 이제 적그리스도 다된 후 3년 반 시작되자 12장에서는 이스라엘 십사같이 도망가고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윤표밖에 만들고 14장에서는 그래서 전반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끝나가지고 이제 끄트머리가 되니까 14만 4천 휴거시키고 그 다음에 표 안 받은 사람들 부활시키고 이방인들 부활시키고 휴거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표 받은 사람들만 대접장으로 고통을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고 나서 대접장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봐야 돼. 장별로. 이것이 알고 있어야지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장별로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앞으로 있어지기 쉽다. 자, 그런 관점이다 이 말이. 그러면은 이제 자 666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666표 목적은 뭐다? 매매라고 했잖아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제가 베리칩을 666표라고 전하고 책에도 썼잖아요. 주님이 베리칩이 666표라고 말씀하셨다고 책에도 썼잖아.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 베리칩이 뭐 때문에? 무슨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매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베리칩 칩 받아가지고 성경대로 손에 받아가지고 현재 매매용으로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난다 이 말이야. 좀 있으면 동영상으로 보세요. 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에 스웨덴에서 2019년에 이미 2만 명이 받았어. 미국에서 어느 회사에서 3스퀘어 마켓에서 80명 중에 50명이 받았어. 그걸로 매매하고 네덜란드에서 클럽에서 칩 받은 사람들을 그 칩으로 결제 다 해.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칩을 받아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도에 스웨덴에서 2만 명이면 지금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그래서 베리칩이 666 하라는 이유는 뭐냐? 666 표에 대해서 표냐 아니냐 가장 결정되는 근거가 뭐다? 매매다 이 말이에요. 매매.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처음에는 백신을 맞으세요 권면은 나중에 맞아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은 권면이에요. 칩 받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그거 받은 사람이 왜 받느냐? 너무나 편리하다 이 말이야. 지금 갖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뭐든지 그냥 여기다 내밀면 여기서 결제가 돼요. 집에서. 기차도 타가지고 딱 내밀어. 버스 타가지고 딱 내밀어. 물건 사고 딱 내밀어. 여기서 결제가 된다고. 너무나 사람들이 편리해요. 이것이 매매만이 아니야. 자동차 딱 되면 자동차 키가 필요 없어. 그냥 열려. 집에 가잖아요. 버튼 누를 것도 없어. 이거 되면 집 문이 열려. 근데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 문이 열리고 집 문이 열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다? 매매 가입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그러면 백신에게 현재 매매 기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백신 맞아가지고 그 매매하는데 써요 못 써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정엘리아라는 사람이 전도지에다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백신 안에 괴 생명체가 있다. 이영미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백신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봤더니 그 안에 막 괴 생명체가 원래 백신 안에는 생명체가 없어야 됩니다. 100% 없어야 돼요. 근데 막 생명체가 돌아다니는 거 발견했어요. 저도 봤어요. 그 영상.
그런데 정엘리아라는 분은 전도지에다가 백신 안에 괴 생명체 플러스 마이크로칩 나노봇이 있다고 거기까지 썼어. 내가 그냥 이현미 원장의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마이크로칩 나노봇이 있다는 말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거기다 그걸 집어넣냐 이 말이야. 나노봇이 있다고 말 안 했는데 괴 생명체가 있다는 건 현미경으로 돌아가는 거 봤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이크로칩 나노봇이 뭐냐면 나노봇이 머리카락 한 개의 10억 분의 1인데 엄청 작잖아. 머리카락 한 개 10억 분의 1이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백신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너무나 작으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나노봇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이 작년 4월 30일이에요. 개발된 게. 개발된 것이 상품화 되려면 봤더니 10년 걸린대요. 상품화 되려면 10년 걸린대요. 그러면 작년에서 개발되었어요. 백신 맞기 시작한 지는 언젠데? 이제 개발되었어요. 그 다음에 뇌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이라는 분은 30년대 10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30년대에 의료 분야에서 쓰이게 될 것이다. 뇌속에다 집어넣고. 나노봇의 중요 목적은 매매용이 아니라 어디에 쓰인다 제일 먼저? 의료용이야. 나노봇이 들어가지고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나노봇이 들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아픈 부위를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의료용이에요. 의료용. 그리고 현재 매매되고 있는 벨식 사이즈는 얼마예요? 사이즈가 쌀알 크기잖아. 근데 어떻게 나노봇을 사이즈로 지금 만드냐 이 말이야. 지금 쌀알 크기야 칩이 벨식이. 현재 도대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백신 안에 들어가 있느냐고. 그리고 아주 그냥 과학 집약적인 거잖아. 나노봇 한 개가 값이 얼마 들었어요? 일반 사람은 다 나노봇 받겠어요? 수술을? 그거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비싼데. 백신 하나 노바백신 2만원짜리, 모더나는 4만원짜리, 화이자는 2만원짜리. 거기다가 어떻게 과학 집약적인 나노봇을 집어넣느냐고. 그 수많은 걸 상용화도 안 되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집어넣는 거 그냥 그대로 믿느냐고. 왜? 그리고 백신이 668로 전하면 이제까지 백신 맞은 사람들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에 백신 662 표 받은 사람 회개 돼야 안 돼요? 회개 안 돼. 나 2차 맞았어요. 3호도 맞았어. 나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근데 전하는 말 또 그래요. 이제까지 맞았더라. 앞으로 회개하고 맞지 말래. 아니 668 받으면 회개가 안 된다니까. 짐승은 경배하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저 그리스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저 그리스도 경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부인하고 있어요? 그게 백신이 668을 전한 사람들은 백신 맞은 사람 다 지옥 간다는 얘기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야. 진리를 가지고 전해야 돼.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거기다 거짓말 붙이면 안 돼. 하나님의 임받으려면 거짓이 없어야 돼. 근데 왜 거짓말을 붙여? 회개해야 돼요.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양반을 얘기는 백신 맞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 포도주라 거룩한 처절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덕이 던져져야 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전하고 있느냐고. 왜? 좀 있어 보면 알겠지만 그 양반이 전하는 전단지 보면 666표 이거로
육륜표가 매매 기능이 있다라는 말을 전혀 안 해. 육륜표의 가장 핵심은 뭐다? 매매란 말이야, 매매. 근데 거기에는 그게 없어. 매매라는 건 나와 있지도 않아. 무슨 말이냐면 육륜표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육륜표의 기능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하고 있어. 그러면서 세상에 미혹에 빠졌대야. 본인이 미혹에 빠진 건 몰라 지금. 그러면 진짜 육륜이 뭐다? 베리칩이요. 베리칩을 받게 할 때가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베리칩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때도 백신이 육륜표라고 할 거예요? 베리칩을 받아서 지금 매매하게 하는데 베리칩을 눕혀 두고도 백신이 육륜표라고 할 거냐고. 아니면 아닙니다. 백신 아닙니다. 베리칩이 육륜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누가 믿어 그 말을? 이제까지는 백신이 육륜표라고 해서 안 맞으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베리칩이 육륜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육륜표를 안 받게 된다는 걸 몰라. 신무 예복을 입어야 휴가한다는 것도 몰라. 오직 백신이 육륜표니까 받지 마라. 그럼 단절된. 백신이 몸에 안 좋고 감기성이 있어서 나쁘다는 것과 백신을 맞으면 구원을 잃게 된 짐승이 편하고 해서 안 맞는 게 하면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3차이로 백신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안 맞는 게 아니야.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서 안 맞는 거지. 백신을 안 맞아야 되는 이유는 안전성 때문인 거지. 그거 빠졌다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아니 육륜표 아니라니까. 그래서 또 기도해서 올라왔지. 전화기 전에 또 기도해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백신이 육륜표입니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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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전해라. 전하는 사람을 회개하라고 해라. 마귀에 미혹받아가지고 백신 맞지 말라고 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다? 육륜이 표라고 했기 때문에 맞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단 말이에요. 건강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맞지 말수 이건 100번 1000번 좋아. 왜 딴소리만 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백신 육륜표로 생각도 사는 거 다 회개해야 돼. 조금이라도 믿었다는 생각을 회개해야 돼. 전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받은 사람 회개해야 돼. 전했던 사람 더 회개해야 되고. 왜 명예에게 미혹받아서 왜 그런 걸 하냐고. 자,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불만 남기고. 자, 그 다음 펴보세요. 자, 보니까 여기 가야 되는데 원래는 건강 수천사라고 하는 것이 mRNA 백신은 짐승의 표다. 이렇게 그냥 말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mRNA 백신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게놈을 연구한 과학자 얘기를 하면서 25년간 연구했대. 충분히 연구한 그때 이런 결론 도달했대.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이고 나선 하나당 7만 2천 개 유전자로 구성되었어요. 두 개를 합하면 인간의 게놈은 14만 4천 개라는 것이대. 인간의 14만 4천이 어디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14만 4천이잖아.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 몸 안에 있는 게놈
유전자가 14만 3킹이라는 의미가 아니야. 근데 거기다 갖다 두드려 맞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쭉. 그래서 14만 4,600 곱하기 60 곱하기 6은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66이 된다. 이 숫자들 600과 60과 6을 더하면 21만 6천인데 21만 6천 mRNA는 666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그냥 다 믿어버려. 주님이 아니라고 했다는 걸 그걸 왜 못 믿는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현대 종기 증상들이 벌써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는 본격적이지만 아직 첫째 대접제한이 아니야. 시대가 아직도 멀었어. 근데 이제 지금 베리칩을 받으면 베리칩으로 인해서 짐승들이 지금 헌대가 나타나고 종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의 지금 이런 상태가 있다. 이 사진이 다 맞는 거 어쩐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올렸으니까. 그러면서 백신이 바로 백신 맞으면 662표 받으면 종기가 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백신이 666이니까 지금 종기가 나고 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종기가 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백신 거부 짐승의 표. 백신 성분이 DNA 자를 장면 표창하면서 드럼치는 얘가 이제 드럼치는 애가 이제 얘가 만든 건데 쭉쭉쭉쭉 보면은 뭐냐, 코로나 백신 요한계시로 짐승의 표 절대 몸에 맞지 마세요. 죽어있는 교회 깨있자면 한국교회 탈출하세요. 맞게 하면 맞으라고 하면은 맞아도 괜찮다. 이건 다 죽어있는 교회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미친다. 깨있는 교회. 아이고. 그 다음에 휴거방주라고 또 사이트 보니까 너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짧은 기간, 짧은 절의 기회가 있다. 예방접종 받은 사람들한테. 아니, 백신 662 표 받으면 회개가 없다니까. 성경에.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대. 예방접종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하라고 내게 말씀하였다. 회개할 수 있는 짧은 기회, 절의 기회가 있다. 예방접종을 받은 너희의 친구들은 아픔으로 죽을 때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사실은 백신 부작용으로 빨리 죽는다. 그들의 몸은 세포가 파괴되고 기억이 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나노칩 공격이 있다. 나노칩 어떻게 들어있냐고. 제품화도 안 됐는데.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계속되는 감기, 알레르기 등이 있다. 시력이 손상된다. 이건 부작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심장박동이 삐걱거릴 수 있어. 주님께서 내가 말해줘야 된다고 했다. 귀가 다치고 이해력이 없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너의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예방주사를 맞은 친구들이 아직 아프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부작용이 없었던 이유는 내 자비와 은혜를 베푼 때문이다. 천사를 보내느라 지금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회개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이 끔찍하고 가증한 것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고 백신 받았으면 회개하는, 그 다음 돌이키네. 그러면 구원이 되지만 백신 받는 거 회개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데.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 것이냐고. 이 말을 믿으려면 여러분 믿고, 주님의 제게 하신 말씀을 믿으려면 믿고, 각자 알아서 마지막 땐 자기 귀에 달콤한 게 말하는 사람을 자기 스스로 둔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정예리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올려요. 2020년 10월 20일 코로나 백신 66 짐승의 표다 올려. 거기 봤더니 한번 나도 궁금해서 한번 카페 가입했더니 한 480몇 명이 들어있어요. 자, 그분 전도지. 코로나 백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666 짐승의 표입니다. 코로나 백신 특허 번호가 060606이래. 그럼 060606이 왜 666이에요? 6606이지. 이제 전도문이 전도지.
이 양반이 만든 전도지. 환란에 남는 자들의 경고에 침 이유 불문하고 이를 꼭 읽으래. 당신이 휴거 후 지성이 낫게 되었으면 이렇게 하래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짐승의 표가 시행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짐승의 표, 코로나 백신 시행되고.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7년 대환란주의라는 얘기예요? 짐승의 표가 시행되고 짐승의 표가 코로나 백신인데 코로나 백신 시행되면은 7년 대환란이다. 그러면 코로나 백신 진작에 작년인가 시행됐으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대환란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그 다음 거 보니까 둘째, 절대로 백신에 짐승의 표 코로나 백신 맞지 말래. 지금 코로나 백신은 66명 짐승의 표래. 그 짐승의 표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짐승의 표가 매매라는 얘기가 매매용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냥 코로나 백신 짐승의 표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코로나 백신 안에는 마이크로칩과 괴 생명체가 드실거리입니다. 마이크로칩이 어디 들어있어요? 31년 경력의 이영미 산부인과 의사가 백신을 맞은 사람의 혈액과 백신 치료를 현장 힘으로 들여다보니까 괴 생명체가 있는 걸 저도 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구나. 원래는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괴 생명체가 이것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약한 볼을 치고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것 때문에 666이라는 얘기 아니고. 그 다음에 2021년 환경 IT과 세포만큼 작 로봇 의사 내성 걱정 없이 세포 잡는다. 2021년 4월 30일 신문이 뭐라고 써요? 내성균 골라잡는 나노로봇 성균관대 서울대 공동 개발. 작년 4월 3일에서 개발이 됐다고. 이제서 개발된 걸 상품화하는데 10년이 걸린다. 보통 짧아도 몇 년 걸리겠죠. 8, 9년 걸리겠죠. 한국일보 뇌 집시버 인터넷 접속 나노봇이 암치료. 이게 2015년 4월 8일 한국일보 신문에 앞으로 15년 내에 나노로 뇌 집시버 15년 내에 15년이니까 2015년이면 30년이잖아요. 15년 내니까 30년 이전에. 그래서 손등에 이 시간 10 현관문 열고 전등도 켜. 2015년 네 그걸 15년 이내라고 했는데 이거 빨라졌죠. 손등에 치고 빨라졌죠. 다만 나노봇이 암 치료한다. 의료용이다. 나노봇은 1차는 의료용이지 매매용으로 쓰이지 않아. 그 비싼 걸. 레이 커즈와이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뇌과학자예요. 미래 뇌과학자예요. 2030년대 뇌세계 나노봇이 우리를 신과 같은 비싼 존재로 만들 것이다. 2015년 10월 20일 신문에 내요. 그래서 뇌를 여기다 나노봇을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여기에다가 이거 심으면은 각 나라 언어 배울 필요도 없다. 여기서 동시 통역이 되어지고 여기서 언어가 깨달아지고 다른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관없고 662표는 4배역이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입니다. 한국계 95%가 WCC, WEA에 가입되어 있대. 거짓말이야. 무슨 95% 가입되어 있어요. 이런 거 수치 하나까지도 거짓말하면 안 돼. 진리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전혀 없어요. 인얘기도 없고 신부 예복을 입어야 휴가할 수 있다는 얘기도 없고 베리칩이 668라는 말도 없고 오직 코로나 백신 668밖에. 백신만 안 맞으면 된다는 전도지. 이걸 믿고 다른 사람. 그러면 베리칩 받아도 되고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돼? 지금 나와 있는 668표 베리칩 맞아도 돼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런 거 제발 좀 믿지 말아요. 창피하고 쪽팔리고
진짜를 놔두고 왜 가짜에다가 귀를 기울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막 돌아다닐 거예요. 올 거예요. 누가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 진짜가 물론 그런 것에 부분에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거기다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니라 이 말이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신부단장하고 또 예복 입고 신부단장하고 거기에 힘쓸 때지. 좀 불안해서 그래. 사람 불안에 떠나서 막 전하는 거야. 다시 읽히고요. 그거 봐야지 봐야지. 동영상. 뭐가 있어? 그거 하면 또 읽구나. 자, 박성호 틱톡 게시.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 백선 짐승의 표다. 하나님 꿈으로 알게 하셨다. 아유, 넘어가고. 자, 베리시브 임님의 표인 이유. 2019년 3월 14일 TV 방송. 현장 늑보라고 하네. Using only your hand.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s always losing stuff like keys and tickets? Well, Sweden has found the solution. Around 3,000 Swedish commuters have had biometric microchips implanted in their hands in order to pay for train tickets. Commuters who elect to have the RFID chip implanted under the skin are able to have their tickets loaded onto the device. The implants use near-field communication technology, similar to contactless credit cards or mobile payments. When activated by a reader device a few centimeters away, information can be transferred between them using magnetic field induction. The train conductor then scans the microchip with a smartphone to complete and verify the ticket transaction. An estimated 20,000 people in Sweden already have implants and are using them to swipe in and out of the office and to pay for food. You want to put that where? Science fiction is becoming fact, and we're not sure we like it. A tech firm in Wisconsin is about to become the first company in the U.S. to give microchip implants to its employees. 3 Square Market, which designs software for vending machines, says more than 50 of its workers have volunteered to have the devices fitted. The microchips are about the size of a grain of rice and will be inserted into the skin between the thumb and forefinger. The microchips will allow workers to access the building and log on to their computers. Employees can also use the chips to buy food-like products from office vending machines. The purveyors of this dystopian technology claim there is no GPS function and it won't be used to keep tabs on employees. But we can't help but feel like we're sleepwalking into a future where even the blandest details of our lives are recorded, possibly to be used against us at a later date. The company says none of its employees are required to get a chip implant. But it's not impossible to imagine a world where this kind of thing is the norm. And if you want a job, you'll have no choice but to become part cyborg. Just because something tech-related is possible doesn't mean we have to do it. 그다음에 아까 나오는 3스퀘어 마켓 직원이 칩 받아가지고 신용카드 현금 없이 식사를 하고 있죠. 2017년 얘기예요. 지금부터 5년 전 얘기. 그 이후에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칩을 받았겠어요? 우리나라 베리치 변함은 우리나라도 이걸 전 국민에게 칩을 받게 하려고 지금 진작에 계획 짰어요. 2017년도요. 5년 전 얘기예요. 통상자원부 여론조사를 했어요. 보세요. 정책 브리핑에 생체칩 이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년 8월 29일 날 여론조사를 했어요.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생체칩 이식.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3스퀘어 마켓 얘기를 해요. 미국의 IT 기업 3스퀘어 마켓은 직원들에게 생체칩 이식을 제안했을 때 80명 중 50명이 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쌀한톨 크기만한 칩에는 RFID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RFID 기술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이패스 자동차. 그냥 지나가 버리면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발달되면 이걸 찍을 것도 없어 그냥. 네? 스캔을 안 찍어도 그냥 지나가면 그냥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동영상도 있어. 그래서 출입문 개폐, 분해시장 결제, 컴퓨터 로그인이 다 가능해. 그 하나만 받으면 그냥. 얼마나 편리해요.
과학의 목적은 편리하게, 편리하게. 모든 사람 편리하게. 이것이 편리하게 만들어져. RFID에서는 근거리 무선 통신과 달리 리더기가 좀 떨어져 있거나 장애물로 막혀 있어도 정보를 인식해. 한 단계 진화된 데이터 무선 통신 기술이다. 그런데 지금 투표 결과 과반수가 sensitive 도입을 찬성했어요. 8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50명이 찬성해서 50명이 받아버립니다. 하지만 sensitive 도입에는 반발도 적지 않다. 사생활 침해도 있을 수 있고 위치 추적이 다 되니까. 해킹의 우려도 있어요. 스캐너만 갖고 다니면 그 사람 딱 되면 다 떠. 스캐너만. 유선도 필요 없고 무선 스캐너 하나 갖고 다니면 딱 하면은 얼마든지 정보가 다 오게 돼. 인체 무호성, 무해성, 유해성. 개가 침을 받았을 때 암이 생기고 괴사가 생기고 그 괴사가 되고 그런 것이 막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성 때문에 3D 스퀘어 마켓은 과반수가 찬성을 해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이란 건 여러분 모든 정치는 여론이야. 여론. 여론이 받자 하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정치는 여론에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옳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받으면 좋습니다. 받으면 좋습니다. 받으면 좋습니다. 하다가 받은 사람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혜택을 주니까 이제 혜택을 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여론조사 딱 하면은 과반수 되어버리면 이제 받아라 되어버려. 법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국회의원들이 법 올려서 개정 되어버리면 다 받는 것이 법이 되어버려요. 안 받으면 법법자가 돼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명령에서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혜택을 자꾸 줘.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안에 대해서. 혹은 법을 올릴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정해버리면 그게 국민투표에 관한 것은 아니잖아.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정하는 게. 대통령 선출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각 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본회의 통과시켜버리면 그게 법이 되어버려요. 그때부터는 윤율표 안 받으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으냐? 동성애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처음에는 동성애에 관해서 말하면 다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 범법자가 된다고 했는데 한 발 후퇴했어요.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괜찮다. 다만 교회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게 맥락이 뭐냐?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를 유튜브에다 올리잖아. 유튜브 올렸는데 유튜브에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 그게 법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고 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다. 인권위 아무 상관없어. 법은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지 인권위원회는 아무 상관없어. 인권위에서 그렇게 하겠다 어쨌다. 그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제정되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죄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법이 제정되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분별을 해야 된다. 백신은 아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 말씀은 백신 윤율이 아니다. 왜 기다버려? 아닌 걸 왜 기다버려? 내 백성이 미혹당합니다. 진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 분별을 말씀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 다른 것 가지고 왜 과학자만을 더 믿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다 검증할 수 있어요? 맞고 틀렸는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우리가 초점 맞출 것은 백신이 아니고 베리칩이 666이라니까 왜 그건 없애버리고 왜 그게 없나고 우리가 거기다가 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신부에 없다고 단장에서 거룩과 정결함 가운데 깨어있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배신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해야 돼요. 배신 전하지 말고 맞지 말라고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봐. 배신만 맞으면 끝이요. 배신 안 맞으면
황충제약 피할 수 있어요? 백신 안 맞으면 휴구될 수 있어요? 백신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뿌리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